성경 말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난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난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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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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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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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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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인류의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희생의 제물 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한자리에 앉히시고 떡과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말씀하신 주님. 믿는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요 제자라고 다 제자가 아닌 것처럼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이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알면서도 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처음 사랑, 처음 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이 복잡해지고 미래가 어두워지게 되는 것을 살아가면서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 아버지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사용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쉽고 간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둘 중에 하나는 잘못해도 50%입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최소한 50%는 따고 들어가는 건데,
참 여러 가지 많은 것 중에서 거기서 하나를 고르라면 참 어려운 거지만은 둘 중에 하나에서 고르라는 것은 참 그건 뭐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어려운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도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느껴야 할 것이 뭐냐? 계산입니다. 파악입니다. 감을 잡는 겁니다. 내가 지금 우리 앞에 주어진 이 현실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찾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과 생활을 바꿔놓는 겁니다. 다 사람들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알아요. 몰라서 못 사는 것도 억울하지만은 알고도 못 사는 것 같이 억울한 것이 없습니다. 많이 알지만 안 되는 거거든요. 건강도 내가 관리만 잘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다는 거 알지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오히려 더 건강 관리 한답시고 좋은 것 먹고 내 뜻대로 맛있는 거 찾아서 먹게 됨에 따라서 건강이 망가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이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하늘을 치솟는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도전하는 겁니다. 자, 바벨탑 사건도 보게 되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도전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니까 되기는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지, 과정이야 뭐,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과정을 어떻게 겪어 오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인데, 이 과정이 잘 되니까, 요나도 보세요. 배를 타고 딱 가는데, 얼마나 좋았습니까? 아주 생각지도 않게 배가 딱 오니까 참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리고서 몸을 싣고서 조금 한참 마음 놓고 갈만하니까 뜻하지 않는 풍랑이 몰아닥치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지 않습니까?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선입견적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80%가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알고서도 행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인간은 알고 취하게 되면은 여유를 가져요. 여유를. 여유를 가지면서 자만해지고 나태해지고 욕심을 가지게 됩니다. 내 생각대로 이것을 어떻게 할까? 주신 분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특별해서 남들보다도 많이 갖고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해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그랬습니다. 이 모은 이유가 있지요.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에게 향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그랬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냐고 사람을 의식하는 지도자. 오늘 정치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 의식해요. 사람들을.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정치를 합니다. 참. 그러므로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은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되는 것처럼 쉬운 것이 아니라 첫째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자, 그야말로 천국은 보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용어만 들어도 천국 하면은 참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는 만큼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 사람은 좋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좋은 생각을 할 때는 일시적에 지나지 않고 그것이 그림의 떡과 같은 생각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사람은 유독 좋은 생각은 오래 하지 못하고 나쁜 생각을 오래 하게끔 돼 있어요. 꼭 안 좋은 것만 기억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앙심 품는 거, 누구한테 당한 거, 누가 나에게 쌀쌀하게 대한 거, 이런 감정적으로만 얽혀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좋은 생각할 기회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랬거든요. 당신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저들을 위해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이제 남종과 여종들에게는 물붓듯 아낌없이 주셔서 일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제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악조건적인 현실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한 역사를 일으키게 해주시게 됨에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는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주의 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고 보면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하다가 안 되면은 다 문을 닫고 포기하고, 바울은 말하기를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했습니다. 이게 사명자에게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배워서 알고서 따라 입으로 말하면서도 행동은 따르지 못해요. 뭐가 수익성이 있으면은 거기에는 막 그냥 죽기 살기로 막 붙어서 하고 가진 노력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저렇게 연구를 하고 합니다. 근데 수익성이 없으면은 아예 신경도 안 쓰고 다 포기해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하다가 안 되니까 힘이 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자,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은 누가 천국 가고 싶어서 가고 지옥 가고 싶어서 갑니까?
참 그야말로 천국에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거기는 눈물이나 고통이나 그 이 땅에 살면서 온갖 고초를 다 겪었던 거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그야말로 천국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지상에 있는 경치 좋은 곳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돈을 들여서 찾아가요. 참 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곳을 찾아다니면서라도 깨닫고 천국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전부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대상으로 한 현실 속에서 끌려다니다가 자기 자신도 모르게 가론유다와 같이 비참한 현실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늘 천국 가기를 마다하겠습니까? 바로 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참 이 선택해서 그대로 따른다는 것은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이냐 예수냐. 오늘 빌라도가 이것을 얘기했잖아요. 사람이냐 예수냐. 참 오히려 흠을 잡지 못한 예수를 저들은 소리질러서 넘겨주고 바라바는 풀어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 믿는 게 다가 아니죠. 저는 항상 내 스스로를 수시로 점검을 해봅니다. 내가 가면으로서 하는 행동이 아니냐? 응? 철저하게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사람이냐 예수냐. 다 지금 시대를 보게 되면 다 사람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럴싸한 사람을 찾아가고 그럴싸한 사람과 뭔가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보다 못한 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한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택해야 되는데 오늘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을 동정심으로 풀어주자고 그러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잔인하게 못 박아 죽이자고 큰 소리 친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에서 나온 겁니다. 빌라도가 한 번 얘기한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까지 얘기했습니다. 근데 21절에 보니까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 줄, 큰 소리 친 거야 이게. 참. 22절 말씀에 보니까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랬습니다. 참, 이 사람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이 나오죠. 지금은 사람이 잘났던 못났던 그거 따지지 않아요. 그 추종 세력들의 숫자가 얼마만큼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투표도 바로 그거 아닙니까? 사람 숫자가 많은 가운데서 투표수를 얻어야 그 사람이
그 주위에 오르게끔 돼 있어요. 아무리 잘나도 사람들로부터 그 투표수가 적게 되면은 그 사람은 맥을 못 추게끔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람을 가까이 하고 사람의 편중에서 생각하고 사람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막연하게 예수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 사탄도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서 우리를 믿는 척하게 만듭니다. 참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를 앞으로 원하십니까? 묻더라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욕심일지는 몰라도 나는 주일마다 감사 헌금을 100만 원씩을 하고 싶다. 그때 놀라는 거예요. 주일 헌금을요. 예. 나는 힘들지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나는 되리라고 믿는다. 됩니다, 저는. 바울이 그 표대를 세우고도 달려갔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하루하루 감사의 조건은 입으로 하지 않고 기록해서 그만큼 있는 만큼 다 분류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패스할 때 그래가지고서 합니다.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하고. 얼마나 기가 막히게 세밀하게 역사하신지 몰라요. 거기서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별것도 아니지만은 이렇게 도움을 주면은 인생 살 만큼 사는 분 얼굴이 쭈글쭈글한 분이 그 표정이 그걸 어떻게 표현을 못해요. 그런 맛으로 해요. 표정이 어떻게 막 야 저럴 수가 있을까. 그것이 내 마음에 찍혀져 가지고서 더욱더 많이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빚을 얻어서도 해야 되겠구나. 그 찬스를 저는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를 줘도 그것을 붙잡지 못하면은 그림에 떡이 돼요. 한 번 놓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신용이 등급이 약해집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독자 이삭을 드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바라바냐 예수냐 이 둘 중에 하나를 놓고 빌라도가 많은 사람들이 물었는데 인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흉악한 죄인 바나바를 살려달라고 외친 것을 봅니다. 세 번째로는 육적이냐 영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 육으로 삽니다. 육의 만족을 위해서 삽니다. 신앙을 도용해 가지고서 전부 육적인 삶을 채우기 위해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희생할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고
늘상 욕심만 부리면서 나 잘 먹고 잘 살아서 뭔가 떡떡거리고 길을 세우면서 이렇게 살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참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육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마귀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참 사람은 이 숫자에 약하게끔 돼 있어요. 오늘날 교회들도 보세요. 숫자가 많으면 기고만장하고 아주 자세가 다르지 않아요. 근데 주의 종들이 문제가 무엇이냐? 숫자가 없다고 위축돼 있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한 영혼이 중요한 것이지 숫자가 중요한 것은 성경에 말씀하지 않았어요. 일당 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제대로 훈련시켜야죠. 교육만 시키면 뭐랍니까? 교육시키면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큰 소리치는 이 종교인들 같이 무섭게 변질됩니다. 양이 아니에요. 질입니다. 질.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이 주의 종들의 사고방식이 문제예요.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 고정관념에서 계산을 앞세운 목회를 하기 때문에 이게 참 힘들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많은 걸 보지 않아요. 네가 최선을 얼마나 하느냐, 끝까지 얼마만큼 밀고 나가느냐, 이거를 보시지, 숫자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는 원래 교회를 세워서 목회가 된 게 아니에요. 가정 목회입니다. 예? 인류 시초 가정을 먼저 교회로 삼으셨어요. 그거를 몰라요. 그거를 몰라. 그래서 저는 강조하는 게 가정이 교회가 돼야 된다. 가정교회가 무너지면 일반 교회도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질서가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는 영이 바로 돼야 됩니다. 영이 바로 되게 되면은 생각이 달라지고, 듣는 것이 달라지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고, 신앙이 달라집니다.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셨지만은 딱 보는 게 다르셨어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선입견적으로 겉에 나타나는 이미지만 보고서 딱 판단하지만은 주님은 속을 보셨습니다. 영을 보셨어요. 영을.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영이 잘못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육의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무엇을 좋아하실까? 오늘 하루도 아버지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실까? 그 아버지가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게 자료예요, 그게. 어떻게 하면 많이 끌고, 어떻게 하면
막 하고, 그러니까 욕심이 잡혀가지고 그냥 뭘 주면은 덥석덥석 받아먹고서 그냥 그게 되겠습니까?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분명히 구분시켜줘야 되죠.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욕심.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욕심이 많은 사람은 건강이 망가져요. 음식을 먹을 때도 욕심 먹어요. 욕심. 좀 덜 먹고 남겨서 다른 사람을 주고 베풀고 하면은 얼마나 서로가 좋습니까? 근데 맛에 잡혀서 육적으로 살기 때문에 맨 먹는 것만 그냥 눈독 들이고 맛있게 먹으려고 그러고 좋은 것 먹으려고 그러고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가 망쳐놓는 거예요. 내가 관리할 줄 알아야 되죠. 내 관리가 안 되는데 무슨 관리가 되겠습니까? 내 자신 관리를 바로 해야 그 다음에 옆에 사람을 관리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지, 내 관리가 안 되면 상대방이 벌써 압니다. 지도 엉망으로 살면서 나한테만 그런다고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적인 사고방식 가운데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삶, 수익성이 없습니다. 여기는 내가 촛불과 같이 희생하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육적으로 살았던 그런 삶 가운데 전부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내 모든 생명까지라도 드리는 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이제는 받는 조건이 아니에요. 이제는 드리는 조건입니다. 이게 빚을 갚는 거예요. 이게. 얼마만큼 드렸냐에 따라서 빚을 그만큼 갚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없이 빚만 지고 살아요. 참 29절의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도와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참 사람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 백날 믿으면 뭐 합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 둘 중에 하나 가운데서 제대로 선택을 하지 못하고 산다면은 우리도 이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볍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쉽게 선택하기보다는 신중히 선택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내 깊이 생각하고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그냥 늘상 습관적으로 생각 없이 하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어렵게 느끼는 것은 여러 많은 것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보다는 딱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 이것이 가장 힘든 겁니다. 내 생각대로 선택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거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때로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의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